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아버지 앞에 인도하셔서 사순절 벌써 29번째 날, 벌써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건강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람은 다 알지 못하되 하나님은 형편과 사정을 아실 줄 믿사오니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 주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들 세대에도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바쁘다고, 하나님 세상 살이 바쁘다고, 하나님 우리가 핑계댈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아들부터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부터 모든 성도들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묵상교제에 고난에 참여하고자 오늘 80페이지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같이 합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우리 8절까지죠. 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교재의 112페이지에 로마 간으로 가는 그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순절 이 교재가 사도 바울의 회심부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회심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드디어 여정을 이번 한 주에 보게 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여정을,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정되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작정됐을까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이 로마행을 작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의 로마행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총독 베스도였습니다. 그치요? 베스도에게 나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협의하고, 아그리빠 왕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풀어주었을 텐데, 이런 얘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들이 결정하고 로마로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출발을 하는데 누가 작정했을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거기 보면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려 내려갔냐면, 네, 그렇죠. 근데 그 본문상에 보면, 그 본문상에 보면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이끌려 내려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가둬놨다가 구덩이에서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못들어 동생 죽이냐? 저 상인의 손에 팔자 하고서 상인의 손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상인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을 이끌고 가신 분은 미디안 상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의 로마행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냐? 물론 겉으로 보면 로마의 총독이지만 그 배후에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게 한번 봅시다. 구속의 역사를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그렇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부터 시작된 편지의 결론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너희는 이 뜻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는 사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해요?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1차,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를 말리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죠? 바울은 붙잡히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그냥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무 일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특공대가 조직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구속사가 있지요. 우리의 가정에도 구속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 부족한 것도 없는 분이지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 부족함 없이 살다가 때로는 질병을 만나서 그 가정을 구원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가정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다면 저는 교회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목사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집안에 큰 정말 유라굴로 같은 태풍이 불어와서 막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2층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저도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를 나가다 보니 제가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이 구속의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어디로? 로마로. 왜 로마로 가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요. 로마에 가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 그는 로마로 어떻게 가려고 했어요? 복음 들고 자유의 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간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 당시 가장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오늘도 이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바울이 순탄하게, 비교적 순탄하게 출발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율리오가 처음 탄 배는 아시아 각처로 가는 아드라 무데노 배였습니다. 이 아드라 무데노 배는, 아드라 무데노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드로아에 있는 쪽을 아드라 무데노라고 합니다. 드로아가 어디죠? 드로아가 유럽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있던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드로아 했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 쪽으로 가는, 즉 이 아시아 요 보세요. 여기 안디옥, 루시아, 에베소, 고린도, 여기가 다 아시아거든요. 여기를 다 아시아. 요 아시아 해변가 도시들을 쭉 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기 김해도 갔다가 통영도 갔다가 남해도 갔다가 여수도 갔다가 고흥도 갔다가 이렇게 쭉 목포까지 이렇게 쭉 가는 배인 거예요. 그런 아시아 각처로 이렇게 연안으로 지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연안선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연안여객선. 네, 그렇죠. 연안여객선을 이렇게 쭉 타고 이제 가다가 이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자, 봅시다. 시돈,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시돈으로 가죠.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친구들을 만나게 허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시돈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구브로서를 지난, 지금 이 지도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구브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일부러 구브로 아래쪽이 아니라 구브로 위쪽으로 갑니다. 왜요? 바람이요. 바람이, 옛날에 배는 무슨 배예요? 돛대도 아니다. 돛단 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람이 순풍으로 만나면 순풍 잘 가는데, 이게 역풍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쭉 타고 가는데 바람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아래 섬 아래로 지나가지 않고 섬 위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 위로 이렇게 지나서 저기 무라라는 곳에 가서 배를 바꿔 탑니다. 배를 바꿔 타는데, 이 배는 어떤 배냐? 요 밑에 보세요.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보여요, 여러분? 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무라로 가서 요렇게, 저렇게 센스가 있네요.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로 쭉 올라갑니다. 그 배가. 그래서 무라에서 어디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네. 무라에서 바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라고 말하죠. 알렉산드리아 배가 바로 그 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알렉산드리아가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모든 걸 많이 보낼 거 아니에요. 곡식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가 바로 로마로 못 가고 여기 무라에 갔다가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무라에 가면 저 알렉산드리아에 가는 배를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배를 갈아타기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 때가 언제냐? 10월 달 정도 된 거예요.
보통 이 로마로 가는 요 에게해, 요 지중해 요 배는 11월 달까지가 마지막이랍니다. 왜? 11월부터는 바람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한 2, 3월 정도까지는 겨울에는 그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그 해의 마지막에 있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배를 어디서? 무라에서 갈아탔어요. 무라에서 갈아타서 니로 맞은편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쭉 가는데 바람이 역풍을 만납니다. 그렇죠? 맞바람을 만납니다. 맞바람을 만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배가 더디 갑니다. 더디 가요.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니도와 저 구로, 로도, 요 사이, 니도 맞은편, 여기 요 조그만 섬이 로도거든요. 요 맞은편, 그 바로 그 앞에 그 섬 사이를, 왜요? 섬과 섬 사이는 바람의 영향을 그리 많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쭉 가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어디까지? 저기 그레데에 있는 미항까지 갑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로 가면 쉬운데 왜 이렇게 쭉 해안가를 이렇게 쭉 돌아갈까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이렇게 안전한 길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뭐라 그러죠? 나중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죠. 그래서 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왜 짐들을 버려요? 그 배에 짐이 많았던 거예요. 알렉산드리에서 로마로 싣고 가는 그 여러 가지 짐들. 이 알렉산드리아가 곡식이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그런 짐들이 곡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했던 건데, 여러분, 자,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발걸음, 이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이제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배가 거의 깨져버리는 과정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집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잡한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도 수많은 정말 치지고 볶는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